제가 그 무슬림은 아니지만 그것이 무엇이 됐던 간에 왜 지나가서 생각해 봤을 때 이렇다 할 결과적 목표 성취를 이뤄내지 못했을까라는 부분을 살펴보시면 이 부분에 자기 태도에 다름이 있었다는 걸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게 잘 나오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흔하게 들으시기로는 코란이라는 이슬람, 무슬림들의 경전입니다. 그들 말로는 코란이라고 안 하고 꾸란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꾸란. 이제 제가 그 무슬림은 아니지만 상명학이라는 학문이 정립되고 영향받는데 이런 무슬림 문화하고 약간 좀 연관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관련해서 좀 공부를 좀 했는데 나는 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나와 내 인생에 궁극적인 변화를 이뤄내지 못할까라는 부분에서 사람들은 자꾸 내가 비전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열심히 노력을 안 했기 때문이다. 재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환경이 안 좋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시는데요. 미숫가루 냠냠은 빼고 그런 얘기를 종종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무엇이 본질인지를 알려드리려고 제가 꾸란 이야기를 많이 해드립니다. 제가 언젠가 어디를 이렇게 볼일을 보려고 가다가 지하철 있죠. 저는 루팡님 어서 오세요. 저는 이제 뚜벅이라서 주로 지하철,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데 지하철 역사내를 지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화장실 있죠. 지하철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에 양탄자 같은 걸 깔고서 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래서 화장실 앞에서 왜 저런 걸 왜 하고 있나? 이런 복장을 하고 화장실 앞에서 절을 하고 있더라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무슬림들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정해진 시간에 이제 자기들의 신성시하는 그 곳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이 됐는데 주변에 이렇게 기도를 드릴 마땅한 장소가 없으니까 사람들한테 방해되지 않는 공간이 그 당시에는 화장실 앞에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를 무슬림이 추구하는 종교상에서의 하느님 그리고 기독교나 천주교가 추구하는 종교상에서의 하느님이 같다는 건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기독교, 천주교, 무슬림, 이슬람 이 세 가지 종교가 추구하는 거기서 말하는 하느님이란 존재는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저는 천주교 신자, 무슬림 신자, 기독교 신자 이렇게 세 가지의 신자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그 종교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했을 때 과연 자신이 하고 있는 신앙 생활을 통해서 누가 조금 더 실제적인 인생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복남님, 카라님 어서 오세요. 저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무조건 무슬림 신도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조건에서 세 가지 종교를 믿었을 때 그 종교를 통해서 얼마나 자아실현, 자기개발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묻는다면 즉 실천적 변화의 작동이란 부분에서 세 가지 종교 중에서 어느 쪽의 작동의 파워가 가장 강력하냐고 물어보면 전 무조건 무슬림, 이슬람 종교를 택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앞전에 코란, 그들이 얘기하는 꾸란이라는 경전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어렸을 때 기독교 예배당 같은 데 가신 것도 있고 주변에 기독교인들도 계실 테지만 모든 기독교인 집에는 성경이란 책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성경이라는 게 똑같아요. 무슬림들이 얘기하는 경전, 성경이 바로 꾸란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쪽도 성경, 저쪽도 성경, 똑같은 경전인데 저는 이 둘의 경전이 과연 같느냐고 누가 물어보면 저는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
여러분들 주변에 기독교 믿는 분들 집에 가서 성경이 있으면 그분들이 성경을 어디다 어떻게 보관하는지를 한번 보시고 그 성경을 만지거나 대할 때의 태도가 어떤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그 이유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얘기하는 코란, 그들의 말로 얘기하는 이 꾸란이란 책들은요, 어떤 일정한 문화적인 정서의 암묵적인 룰을 가지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꾸란은 이렇게 눕혀놓지 않아요. 이렇게 눕혀놓지 않고 세워서 어딘가 꼽아 놓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뭐 어쩌다 보니 책을 이렇게 바닥에 눕혀놓게 되더라도 다른 책들 밑에 놓지 않습니다. 다른 책들 위에 반드시 올려놓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뭐 여기다 과자 봉지를 올려놓는다던가, 여기에다 이렇게 커피잔을 올려놓는다거나, 이 위에 이렇게 커피잔을 올려놓는다던가, 심지어는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렇게 양은 냄비, 이렇게 라면 받침대로 쓴다거나. 레인님 어서 오세요. 그런 일 따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만큼 꾸란이라는 경전에 보이는 자신들의 애티튜드, 태도, 마음의 신심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꾸란이라는 책들은 당연히 아랍어로 쓰여져 있는데, 우리가 뭐 아랍어로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저 이태원 가시면 이슬람 사원이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아랍권이 아닌 곳에도 이슬람 모스크 사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이니까 아랍어를 다 모를 테고, 그러니까 자국어로 번역을 해서 번역을 한 꾸란을 보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꾸란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좌우 양 페이지를 전부 다, 이게 만약 한국이라면 다 한국어로 번역을 한 책이 있잖아요. 다 한국어로 번역한 코란이 있다. 그러면 엄밀한 의미에서 그건 정식의 꾸란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꾸란이라는 경전이 아랍어로 쓰여지기 시작한 이후부터 단 한 글자도 고쳐진 적이 없는 원전 그대로의 경전이라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 어떠세요? 성경은 엄청나게 다양한 번역본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번역한 거, 저렇게 해석한 거. 근데 이 꾸란이란 건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애초부터 글자 하나 손댄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국어를 통한 번역 같은 거 할 때도 이 번역을 하면서 오역이라든가 왜곡이 있을 수 있어서 반드시 한쪽은 원래의 원전인 아랍어 그대로 인쇄를 하고 오른쪽에 한국어, 왼쪽에 아랍어, 오른쪽에 한국어, 이런 식으로 반드시 한쪽에는 원전의 아랍어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랍어가 들어간 것만 제대로 된 꾸란으로 인정을 받지, 완벽하게 한국어로만 다 번역된 꾸란은 그렇게 제대로 된 꾸란이라는 권위를 가지지 못해요. 벌써 어떻습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이 꾸란의 내용이 성경보다 위대하고 더 좋은 가르침이 들어있느냐 하면 그건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을 담은 책, 가르침, 을 향한 태도와 신심, 그리고 믿음의 강도가 이렇게 차이지는데, 그래서 화장실 앞에서조차도 기도 시간이 되면 양탄자를 깎고 전 세계 어딜 가서 여행을 하다가도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자신이 믿는 종교의 가르침에 의해서 그걸 실천하는 게 여타의 종교들에서 가르침을 갖고 실천하는 것과 같겠습니까? 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 크리스마스 때 뭐 받아 먹으려고, 또는 이렇게 뭐 옛날에 이제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죠. 소설가 이회수 씨의 표현을 빌면 이회수 씨 소설책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하나 꼬실까 해서 교회에 나갔다. 뭐 이렇게 뭐 나쁜 건 아니죠. 청춘 사업도 뭐 좋은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이쁘장한 여고생 한 명 꼬셔볼까 해서 교회에 나갔던 사람이 가지는 신심이 이렇게
꾸란을 믿는 무슬림의 믿음하고 같겠냐고요. 과연 이게 방법론의 차이일까?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제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누군가한테 추앙받거나 숭배받을 만큼의 업적을 이룬 사람도 아니고 희노애락의 모든 감정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가진 평범한 50대의 아저씨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저란 사람을 통해서 상명학을 배우고 그 상명학을 통해 자신이 바라는 자기와 자기 인생의 변화를 꿈꾸고 싶으시다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인터넷상에서 흔하게 쓰는 그런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주 가끔 가다가 네이버 상명학 카페에 오셔서 가입 인사를 이렇게 남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잘못이라기보다는 그게 보편적인 그냥 시각이 오히려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좋은 곳에 와서 다들 반갑습니다. 서로 많은 정보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입 인사를 남기는 분들이 있어요. 공유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결국 수평적인 상태로 서로 두런두런 이렇게 의지하고 도움되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게 얼핏 생각하면 엄청 좋은 것 같지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딜 가서 다이어트 때문에 운동을 배우시든 어떤 취미적으로 어떤 공부를 하시든 그것이 무엇이 됐던 간에 왜 지나가서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왜 거기서 이렇다 할 결과적 목표 성취를 이뤄내지 못했을까라는 부분을 살펴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자기 태도에 다름이 있었다는 걸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이 상명학을 배우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명한 자기 발전을 이루신 분들은 그래서 그 태도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진짜 뼛속 깊이 나는 상명학인이다. 나는 상명학을 배우는 상명학인이다. 그리고 우리끼리는 상명학인을 어떻게 학문적으로 정의를 내리냐면 원래 상명학이라는 학문은 상명학이라는 학문을 정의한 그런 표기의 말이 아니고요. 사람과 관계와 사랑을 자기 인생에서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지칭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상명학인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치셔봐요. 저 상명학 배우세요. 그러면 그때 저 상명학 배우는데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저 상명학인이다. 그럼 상명학인이 다른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냐? 그러면 상명학인들은 1 더하기 1은 2 정도 묻는 수준으로 너무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어떤 게 상명학인이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상명학인은 그 무엇보다도 대인관계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고 소중하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누구는 잘나지는 게 인생의 최고 목표일 수도 있고요. 누구는 돈 벌고 성공하는 게 될 수도 있고, 유명해지는 사람일 수도 있고, 다양한, 그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 나름대로의 다양한 인생 목표가 있겠죠. 그렇지만 상명하기는 분명한 거죠. 그 모든 것 중에서 대인관계, 사람을 만나서 그와 관계를 맺고 아름다운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길만큼 위대하고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인생이 있겠느냐. 나중에 70이든 80이든 우리도 결국은 다 죽을 텐데 늙고 병들어서 병원에 누워 있을 때 당신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어요 하면서 보통 6인실 7인실인데 누워갖고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 자기 자랑 무의미한 자기 자랑 같은 걸 거 아니에요. 누구는 나는 국회의원 했었다 나는 빌딩 몇 개가 있다 어차피 다 죽을 건 똑같지만 나는 옛날에 엄청 이쁘고 잘 나갔다 나 돈도 많이 벌었다 나 좋다는 남자가 엄청 많았다 이런 얘기 할 때 상명하기는 툭 그런 얘기를 던지는 거죠. 나는 한평생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았고 그래서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 함께하면 행복한 사람들과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다. 난 그래서 조금의 후회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앞에서 과연 어떤 부자가 어떻게 잘 나갔던 사람이 인생 못 살았네? 그게 뭐야 한심한 놈이라고 비웃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상명하기는 이 대인관계를 종교인은 아니지만 이 대인관계를 거의 종교인에 가까울 정도로 자기의 인생의 방향성을 삼아서 나침판을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런 대인관계를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경정 같은 게 우리한테는 그게 상명하인 거죠. 그리고 청경님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이런 태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 나로 변화되느냐가 여러분들이 대인관계 그 성취의 주요한 지표가 되는 거지. 뭐 방법적으로 어떻고 무슨 뭐 매력이 어떻고 그런 건 전부 다 지엽적이라는 거 이번 기회에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